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산지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죽었던 것들, 사라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사람을 차별하세요? 뭘 차별하는데 왜 아빠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을 5가지, 6가지 놓고 먹으면서 왜 나하고 먹을 때는 달랑 2가지만 주세요? 너무하지 않아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엄마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상준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아.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데리고 온 아들이야. 생각해봐. 내가 낳은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데리고 온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 눈치도 봐야 하고 삐지기도 잘해. 어떻게 해야겠니? 내가 낳은 아들인 네가 이해해야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데리고 온 자녀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해하시죠? 삐지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실 때는요, 아무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채거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무덤이 파헤쳐진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지금 무덤이 열려 있고 주님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 무덤으로 달려와 보니 정말 마리아의 말대로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영영 주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돌아간다면 그 시신을 다시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럼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내가 함께 예수님과 누렸던 모든 추억과 기억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다 무덤 안을 쳐다보니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 천사들이 마리아의 우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울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요, 뒤를 탁 돌아보는데 뒤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누구셨죠? 맞아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냥 예수님 딱 보기만 해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어디 가서 이렇게 딱 지나다 보면요, 사람이 많아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기 있는 것 같아. 그래 가서 보면 진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금 전혀 못 알아봐요. 게다가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사람이 슬프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져서 마리아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첫 번째 보다가요, 두 번째 의견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전의 모습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못 알아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동산직으로 착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더 멋지고 더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말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천사를 못 알아봐요? 천사를 못 알아봐요? 천사를 못 알아봐요? 대답 좀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를 알아보잖아요. 그죠? 천사를 알아본다니까. 마리아가 지금 아주 슬퍼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천사구나 하고 천사를 알아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더 영광스럽고 더 멋진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을 때 동산지기로 알아보지 않고 야, 천사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한 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지? 여러분, 왜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습이 달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마리아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변화되실 때 흰옷이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면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때 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았다? 동산지기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 책임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놀랍게 변화됐다면 마리아가 천사를 알아봤으니까 예수님도 금방 알아봤을 텐데, 이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동산지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우리도요, 군인의 옷을 입고 군인처럼 행동을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군인으로 알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주방장의 옷을 입고 주방에서 일을 하면요, 주방장으로 알아봅니다. 이건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동산지기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처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행동을 했다는 건 이 동산지기처럼 그곳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동산지기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동산지기야, 동산지기처럼 지금 행동을 하셔. 어떤 모습? 옷은? 작업복이겠죠. 뭐 남루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동산을 관리하는 아주 평범한 옷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옷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동산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흙이나 풀 같은 게 묻어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이른 새벽이면 예수님의 머리에는 아마 이슬이 맺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옆을 지나가면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풀 냄새가 풍겨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동산지기처럼 보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동산지기처럼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동산을 거니시는 예수님, 왔다 갔다 하다가 옷에 풀이 묻기도 하고 머리에 이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뿐사뿐 지려받는 그 발에서 이 풀들이 즙을 내기도 하고, 그 모습이 이렇게 딱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고 있지? 그런데 동산을 거니시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요. 그 순간요, 갑자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행동을 했던 이유는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쁜 상황이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다 못 간다? 못 갔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고 지금 누구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마리아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산을 거니시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올 텐데, 마리아가 올 텐데 언제쯤 올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왔다 갔다 하시는 중간에 마리아가 도착을 했고, 그 마리아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휘싱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를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울 가는 도련님처럼 횡하고 가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기다리셨고 마리아를 만났고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던 마리아, 주님을 만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을 그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계란 먹는 행사로 끝마치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70세가 되신 한 연로하신 의사분이 경남 창원 보건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경남 창원 보건소는 뭐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저 지역에 외따에 떨어져 있는 시골 보건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도 별로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그 창원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신 분은 일주일에 2번씩 사람들을 찾아 왕진을 다녔고 환자가 오면 그 환자와 함께 30분씩 대화를 하면서 진찰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이 더 은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2년 더 창원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연장을 합니다. 젊은 의사들은 시골에 오지 않겠다고 다 서울로 가버리고 좀 유명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개인 병원을 개업해서 돈을 버는데 왜 이분은 그 시골에 와서 그것도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다루는 일입니다. 그 일을 의사에게 잠시 빌려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알고 보니 이분의 고향이 바로 창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은퇴를 앞두고 창원 사람들에게 와 그들의 건강을 돕고 또 특별히 공공의료 발전에 일조하는 것으로 그의 50년 의료 인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삼성 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 대한소화기학회장, 성균관대 의무부 총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삼성암센터 건립추진본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분이요, 이건희 씨의 쥐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만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명예만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정치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 이종철 원장은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와 4년 동안 고향을 돌보았습니다. 월급 비교할 수 없이 적습니다. 사람들 별로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사랑했기에 그는 그곳에 와서 사람들을 진료했고 코로나가 한창일 무렵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무렵 그 지역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 중심에 이종철 보건소장이 있다. 그는 2000년 우리나라에 사스가 들어왔을 때 삼성의료원에서 그 사스와 직접 싸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보건소 직원들을 독려하여 그 창원시의 코로나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빨리 천국 가려고 부활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 위해 부활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종철 원장 왜 교회에 왔다고요? 고향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직으로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기다려주셨고 이종철 소장은 멋지고 화려하고 잘난 척하는 의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친절히 대화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랑은 권위도 영광도 없습니다. 사랑은 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의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랑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요, 마리아를 만나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사랑의 모습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잘 될 겁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가정에서 이름을 불러주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